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0절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찾으셔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5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오늘 설교 후에도 우리 찬양대가 이 찬양을 부를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 됨을 기뻐하고 그분의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복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네, 믿으시면 우리 아멘 할까요? 네. 우리 지난 2주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첫 번째 주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주에는 예수님은 창조의 중보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타락한 이 세상을 새롭게 재창조하시고 창조의 세상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오늘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1장 24절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 24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반대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알기 전에 그러면 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아마 여러분 참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교회는 이렇게 보이는 건물로서의 예배당이 참된 교회의 의미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성도의 무리, 성도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단어의 그 원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가 교회라는 말인데 이것은 밖으로 부름을 받다라는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서 한 자리에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야 하기 때문에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 장소를 교회당이라고 그러고 예배당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소를 보통 예배당 또는 교회라고 흔히 부르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란 저와 여러분입니다. 교회는 인격적인 공동체지 이렇게 보이는 물리적인 건물은 아닌 것입니다. 조금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국민들의 대표를 뭐라고 그러죠?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 있죠. 국회의원들이 모이는 모임을 뭐라고 그럽니까? 국회라고 그러죠. 그럼 국회가 모이기 위해서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 장소를 뭐라 그러죠? 국회의사당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국회는 건물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입니다. 국회의사당은 건물이지만 국회는 국민들의 대표들이 모인 사람들의 그룹을 국회라고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이기 위해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당을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을 받아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도들은 다시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최소 2사람 이상의 다수가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자, 너희라고 하는 복수를 지칭하는 대명사가 하나, 단수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골로새서 3장 15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부름받은 또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한 몸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은 개인적으로 받지만 부르심 후에는 공동체로의 부르심이 함께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한 지역에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구성해서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에 소속되기를 불편해하거나 꺼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마음과 또 그분들이 말하는 이유를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은 있지만 교회에 소속되기를 꺼려하는 것은 온전한 성도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성도에게는 2가지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으로의 개인적인 부르심과 교회로의 공동체적 부르심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이 2가지를 함께 균형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름받은 성도들의 무리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가? 최초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 교회의 대표로 뽑읍시다 해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그 이사회에서 이사회장을 뽑듯이 예수님은 많은 교인들의 투표로 머리가 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교회의 머리가 되셨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속에는 참으로 풍성한 구원의 의미가 담겨져 있고 또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이유는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얻으신 첫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8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왜냐하면 그는 근본이시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색깔로 좀 구별을 해놨는데요. 근본 또는 먼저 나신 이 또는 으뜸. 여러분, 이 말은 단어는 다르지만 의미는 동일합니다. 어떤 뜻이냐면요, 예수님이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왜 시작이요 처음인가? 여러분,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첫 사람이기 때문에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은 이 땅에 존재했었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사람 중에 죄를 극복하시고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첫 번째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전에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가장 먼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부활의 길과 생명의 대로를 여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공동체인 교회는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이 부활의 길을 따라서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이 생명의 대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었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근본이 되시고 교회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교회가 시작될 것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텔레비전 다큐멘터리에서 산악구조대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방영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겨울에 눈이 엄청나게 많이 오면 등산객들이 등산하는 그 탐방로, 등산로가 다 눈에 묻혀서 등산로가 사라져 버립니다. 어디가 길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등산객들이 이것을 모르고 등산을 하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등산로를 폐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의 지형에 익숙한 산악구조대원들 몇 명이 한 팀을 이루어서 눈에 덮인 그 등산로를 찾습니다. 그리고 눈을 치우고 등산로를 다시 개척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개척한 후에 오픈한 후에 다시 등산로를 연다고 합니다. 눈에 덮인 등산로를 찾고 길을 만드는 것 얼마나 고된 일인지 그 건장한 젊은 사람들이 이틀, 사흘, 때론 일주일씩 걸려서 진땀을 흘려가면서 길을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고를 통해서 새로 열려진 그 길을 통해서 이후에 등산객들이 편안하게 정상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이 세상은 죄와 악으로 덮여서 하나님에 이르는 길을 다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이르는 그 길이 죄에 덮여서 숨겨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이를 수 있는 그 구원의 길, 그 생명의 길이 다 감추어 버렸는데 이제 성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라져 버렸던 그 길, 하나님에 이르는 그 구원의 길을 다시 열어놓으시고 그 길을 따라서 우리 주님이 먼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먼저 열어놓으신 그 부활의 길, 그 생명의 길을 따라가면서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예수님을 따라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교회의 선두가 되시고 머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신 그 길을 따라가야지 다른 길로 가면 어느새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길입니다.
우리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신가 아니면 다른 누가 서 계신가를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정의 대표, 가정을 대표하는 가장이 우리는 아버지라고 하는 문화 속에서 성장하였습니다. 왜 아버지가 가정의 가장이 될 수 있습니까? 왜 아버지가 그 가족의 대표가 될 수 있습니까? 가족들이 다 모여서 심사숙고해서 우리 아버지를 우리의 대표로 뽑자라고 해서 아버지가 가장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가장이 될 수 없는 사람도 꽤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가 한 가정의 대표가 됩니까? 그 이유는 아버지를 통해서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자녀들의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가족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엄마는 왜 없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오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자녀들이 태어나고 아버지를 통해서 가족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가정의 가장이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가족의 머리가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속에서 태동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 근본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요, 교회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교회는 설립될 수 없었습니다. 물론 구약에는 교회를 대표하는 많은 모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참된 교회, 완성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설립될 수 있었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가? 그것은 교회를 성장시키시는 권세를 가진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골로새서 2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여러분 한번 찾아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장시키십니다. 그러나 누구를 통해서 성장시키신다고 말씀하죠? 머리로 말미암아 자라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자라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은 교회를 자라게 하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창조의 계획은 성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지만 그 창조의 계획을 실현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의 중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교회를 향한 계획은 성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지만 교회를 향한 성부 하나님의 그 계획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성장시키시는 주는 성부 하나님이지만 교회 성장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했던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누가 세우십니까? 예수님이 세우십니다.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자라게 하시고 세우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대표가 되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성장시키시는 분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입니다. 목회자나 유력한 성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능력으로 이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당신의 능력으로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에 예수님은 교회를 성장시키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인데 그 권세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시는가? 두 가지의 중요한 단어가 2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요, 공급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2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데 그 권세와 능력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사용하시는가? 첫 번째로 공급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성장시키시는 그 핵심적인 자원을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공급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님께 받았던 그 말씀을 초대교회에게 공급했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받고 제자들을 통하여 초대교회에게 공급되었을 때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조금 더 엄밀하게 말하면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은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말씀을 초대교회에게 공급했을 때 교회가 성장했는데 사도들이 공급했던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씀을 공급받을 때에 생명을 얻고 영적인 근육이 키워져서 교회가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말씀을 목회자를 통해서 이 강단을 통하여 공급될 때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강단은 말씀의 젖줄입니다. 강단은 말씀의 강줄기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말씀의 강의 발원지는 어디인가? 목회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말씀이 목회자를 통하여 이 강단에서 교회에게 공급될 때에 교회가 자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자라는 그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도 하늘에서 말씀을 교회에게 공급하심으로 그 권세를 시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교회를 성장하게 하시는가? 첫 번째는 교회 성장에 필요한 말씀을 공급하셨다면 두 번째는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한 몸 될 수 있게 연합하게 하시는 능력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머리로 말미암아 연합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연합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성자 예수로 말미암아 교회가 하나로 연합하게 되는데 이 연합의 능력이 머리로 말미암아 오게 된다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능력이 오는데 이 연합의 능력이 무엇인가?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하시고 제자들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이셨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성령을 통하여 교회가 하나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은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을 받은 다양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한 공동체로 모여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출신 지역도 다릅니다. 배움의 정도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릅니다. 가족의 형태도 다릅니다. 이민을 온 시기와 목적도 다르고 소득의 수준도 다르고 신앙의 수준도 다릅니다. 이렇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루고 더 나아가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왜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를 한 몸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교회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왜 하나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지속적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고 더 나아가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교회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라고 하는 공통 분모 때문에 우리는 다르지만 하나가 될 수 있다, 한 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그리스도로부터 오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 될 수 있는 능력은 그리스도로부터 오고,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교회를 시작해 놓고 하늘로 떠나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말씀을 교회에 공급하시고 성령을 성도와 교회에게 공급하심으로 자라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왜 어둠과 같은 이 세상에 오셨는가? 그것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잊혀졌던, 잊어버려졌던 그 구원의 길을 다시 개척하시고 그 길의 선두에 서시고 이제 예수님을 기준으로 교회는 예수님 뒤에 일렬 종대로 헤쳐 모여서 예수님 뒤를 따라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선두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예수님이 머리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것입니다. 부름받은 자의 선두에 서서 성도들을 가득 실은 천국 열차의 그 기관차가 우리 예수님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고 성령을 주셔서 교회를 하나님의 충만한 분량까지 성장시키시는 권세를 가진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탄은 교회를 태동시켜서 구원에 이르는 하늘의 신령한 계획을 이루기 위한 스텝 1입니다. 첫 단추를 채워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기쁜 날입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 기쁜 날입니다. 왜 성탄의 날에 하늘의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자들 중에 평화라고 외쳤습니까? 성탄의 날이야말로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이 시작되는 기쁨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탄은 축복의 날이요 기쁨의 날인 것입니다. 이유도 모르고 연말이라고 하는 분위기, 성탄이라고 하는 분위기, 나가보면 화려한 장식들, 즐거운 음악 때문에 왠지 들뜬 마음에 연말을 보내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성탄에 담겨진 의미와 기쁨,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기쁨의 감격 때문에 우리는 성탄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이 경영하는 기업, 그리고 이 지역과 온 세상에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